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1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어떤 여러 말씀들을, 구절들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 11조를 드려라 하는 유일한 구절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렇게 정확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버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 잘 담아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온전한 11조고 우리는 이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안 드려도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11조에 관한 말씀들, 헌금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11조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1조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먼저 11조는 율법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11조 주시기 전에 이미 11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1조는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 11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서는 이 11조를, 초대교회에서는 이 11조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를 좀 볼 거예요. 11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창세기 14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눴잖아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연합군과 소돔왕이 중심이 된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왕이 중심이 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 역시 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엄청난 군대를 격파하고 다 찾아 돌아왔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누가 왔어요? 멜기세덱. 살로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축복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11조를 드렸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미예요. 이 의미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11조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때 단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11조가 전부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11조를 드렸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단 1회적인 11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11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어디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행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한 것은 계속해서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조건부죠. 다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제 소유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부, 서약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만약에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조건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안전하게 많은 재물과 많은 큰 가족을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사기꾼답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요. 하나도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 안 지켰어요, 야곱은. 이렇게 11조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11조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이 11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연결해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지금의 우리의 11조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성공하게 해주시면 저 11조 드릴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11조 안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해야 된다.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 이렇게 갖고 오기는 어려운 거죠.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어떤 것인지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땀 흘려서 수확한 것, 그게 곡식이든 과실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그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11조는 어떤 의미였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신 그 왕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었단 말이에요. 강제적인 거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아무나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이방인은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가지 두 가지만 볼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옆에서 돕고 회막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감당했어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갈고 목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대요? 레위인들에게 주셨대요. 그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삼았어요. 그것으로 먹고, 그들이 그것으로 주되게 먹고 산 게 뭐였냐면 11조였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예물을 잘 드리겠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풍요가 레위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뭘로 연결돼요? 헌금, 11조, 공원별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때요? 못 먹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1조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고, 레위인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11조를 가지고 거기서 또 11조를 떼가지고 누굴 줬어요?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제사장들한테. 그 11조를 제사장들은 또 거기서 받아서 살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 그 가난한 이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11조를 사용했어요. 그들이 배고픔 없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조를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거두신 이유는 레위인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없는 자들, 그 당시에 소외 계층들, 그들을 살피기 위해서 거둔 거란 말이에요. 구별해서 드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11조 안에 어떤 게 담겨져 있어요?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나눔의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율법이 이 11조 계명이었어요. 네. 이렇게 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백성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11조가 사용되어졌어요. 아주 중요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실패했어요, 그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네. 아니, 안 드렸어요. 또 때로는 부정하게 드렸어요. 네.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에서 명령한 이 11조가 교회 시대에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시대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 11조가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줬을까요?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여러분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연보.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 또 달라요. 원래는 연보예요. 연보의 뜻은 뭐냐면 구제의 목적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 연보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돈을 모았어요.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보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구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연보가 했단 말이에요. 연보밖에 없어요. 네. 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즉, 초대교회 때는 11조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11조를 아예 말 자체가 없고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었으니까. 율법이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장로들과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였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지켰어요? 계속해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다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11조도 드려, 뭐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뭐 특별히 할례. 네. 11조보다 오히려 할례를 그들은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11조를 강조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례당이라는 건 있는데 뭐 11조당 이런 건 없어요. 할례를 강조해서 오히려 11조보다 할례가 더 강조됐단 말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격돌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그 뜻을 안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 이거 아니야. 우상의 제물, 그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만 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 스스로 삼가하면 돼. 그리고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11조만 왜 안 폐해지냔 말이에요. 왜 다 폐했는데 율법 안에 분명히 11조가 있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는 이 율법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폐하고 드리지 않았던 그냥 연보만 있었는데 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있냔 말이야. 이렇게 초대교회 때 분명히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했어요. 그러나 4세기가 돼서 중세교회에서 슬그머니 다시 11조 제도를 도입했어요. 4세기경에. 그리고 거의 1000년 동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받았어요. 교회가. 없어졌는데 4세기부터 다시 11조를 걷기 시작했는데 점점 강제성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13세기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11조는 모든 소득으로 확대가 됐어요. 처음엔 율법처럼 토지 소산과 가축이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더 강제성이 심해졌죠. 왜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11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건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더 11조를 강제적으로 드리게 했어요. 더 많은 범위로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11조의 강제성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강제적으로 주사님 왜 11조 안 냈어? 목사님 여기서 누구는 11조 드렸고 안 드렸고 왜 안 드렸어? 며칠까지 꼭 드려요?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헌금이랑 11조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 강제성은 없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처럼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지표, 나의 신앙의 지표를 사람들이 되게 크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를 착실하게 잘 드리면 저분이 진짜 훌륭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11조를 안 드리는 성도들은 직분을 받을 때 제외시켰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목록이 있어요. 어떤 교회 법이 있잖아요. 개교회도 또 자기 법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다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얼마큼 헌금을 드렸고 11조를 했는지 다 나오니까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11조가 기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지표를 되게 중요한 지표를 11조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내 신앙을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내 신앙을 체크한다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의 척도가 돼? 생각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왜 당신들이 내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직분을 준다, 안 준다, 그렇게 정해?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전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 욕할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뭔데? 그것으로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척도로 삼고 나에게 직분 준다, 안 준다, 협박을 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막 화내면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말로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분위기가 11조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시 교회에 올게 하는 분들도 직접 만났어요. 맨날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매주마다 찾아가서 신방했는데 그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너무 크게 상처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거기 있는 교회에서 2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찾아가서 빠질 때도 있었죠. 신방 전도 나갈 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권면해도 결국엔 안 나오셨어요. 제가 있는 동안. 얼마나 상처가 크셨는지.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가르치면서 21조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옛날부터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협박이죠. 전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설교라기보다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헌금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전 인정을 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수준에 갔을 때 자발적인 헌금이 되지 않고 계속 강조가 되면, 강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헌금은 잘못되는 거예요. 헌금은 100% 자발적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거기서 근거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나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목사님 화를 내면서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 막 성도인 막 찔려가지고 11조 못하고 이런 분들 막 찔려가지고 막 도둑인가 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나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말라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부자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처럼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11조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 없어요, 여러분. 11조 안 드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금에 열심히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12조 생활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다 부자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됐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아야 돼요. 저도 막 그냥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막 저희 가정은 정말 많이 헌금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헌금 체크하잖아요. 그럼 저희 가정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얼마 헌금 봉급도 100몇십만 원 받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온전한 11조를 헌금을 사례를 다 드리고 몇 개월 동안 막 우리 가족들 막 힘들고 아내한테 미안해하고 옮길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드렸고 그게 옳은다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게 옳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이 사역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지. 내 물질이 먼저 드려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합지를 옮길 때마다 힘들었어요. 몇 개월을. 그리고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쓰는 돈이 더 많았어요.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진짜 막 쏟아 부었어요. 이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영적으로도 힘든 그 삶을 돌보고 싶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빚이 막 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사역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는 이 말라기 말씀이 성취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분은 11조 생활 정말 잘하고 예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저분은 저렇게 11조 생활도 헌금 생활 못하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복을 못 받지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11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데,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늘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11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억울한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에 적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분명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쭉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뭐도 들어있어요. 11조도 들어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그렇게 주셨어요. 복을 실제로. 종종. 그럴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지금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세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 창고를 채워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잘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교회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어보세요. 성경만 읽어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받는 복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받는 복이 달라요. 아니, 읽기만 하면 아는 거를 왜 복음시대에 구약의 율법에서 주는 복을 막 이야기하는데 왜 그거를 분별 못하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는데 난독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되는 말씀인데 복음 시대에 살면서 목사님들이 율법에 있는 복을 막 예수님 믿으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복을 받을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아멘 하시냔 말이에요. 다른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니까 구약시대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가축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들여서 토지의 소산이 많게 내가 그렇게 비를 부어줄 거고 네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고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모든 민족이 위에게 뛰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생사 화목과 만유의 주가 나라는 것을 그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데 이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는 자,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십자가 져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죽여야 된대요. 예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해도 이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복이 더 클까요? 영적인 복이 더 클까요? 영적인 복. 여러분, 육적인 복은요, 이 복이 없어지면 그 고난이 오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육적인 고난이 오면 그걸 감당해내요. 어떤 게 진짜 복이냔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큰 복이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속으로는 육적인 이 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 받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복이랑 영적인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구약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받게 돼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때려잡더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불행한 것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족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나 좀 살려줘 그러죠. 근데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죽음 앞에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그 말라기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읽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죠. 그들이 11조 복음으로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이 성전에 그들이 11조 헌금을 안 하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뭘 상징해요? 교회. 성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도,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그렇다면 양식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참 양식을 주시는 분이래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데 그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래요. 예수님 자신이래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나의 집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그 나의 집은 지금에 말하면 성도죠. 구약에서 11조와 헌금, 그 하나님의 양식은 지금 교회 시대엔 뭐예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된 내 안에 누굴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1조로 봉헌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11조를 막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전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양식으로 삼고 내 안에 채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운 자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읽지 않고 복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 말씀이 복음으로 읽혀지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라기 말씀 가지고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아 이렇게 협박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래, 내 삶의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의 집된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진짜 복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 전체가 11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율법으로,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만 같이 짬뽕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땅의 복으로 결말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정도 이상하게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이 율법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구약의 말씀도 누굴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이 구약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렸는데 나는 누구처럼 부자가 안 되는구나. 누구처럼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오해해서 11조를 드렸어. 또 그분이 이미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몇 개를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되고 있던, 아닌데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이제 우리 본문을 나눌게요. 잠깐만 제가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셨잖아요. 7가지 화를 내셨잖아요. 그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큰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11조에 관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네. 11조를 드려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은 깨끗하고 속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율법이 11조 율법이었어요. 그들은 11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 구약에서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키운 어떤 농작물들, 과일들, 그 열심히 기른 어떤 짐승들,
가축들에서 11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생한 식물들, 허브 같은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자라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에서도 11조를 찾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것은 버렸대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11조라는 행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니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야.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 11조 드린 거 아니야, 너 율법 지킨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외식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11조를 예를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문맥상 이해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야 될 그 중심의 것도 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못하는 거 우리에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갖고 우리 온전한 11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못하는 걸 어떻게, 저는 못하거든요. 절대 못해요. 온전한 11조 저는 못해요. 온전한 11조도 우리는 못 드리고요. 온전하게 율법도 못 지켜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의의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율법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지만 온전한 11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양식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1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가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킨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너는 흠이 없어, 의로워 라는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11조를 드리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누구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을게요.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죠? 중요하지 않아요.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희 가정은 11조 안 해요. 그냥 매달 수입이 있으면 딱 정해놓고 매주 드릴 헌금을 구별해놓고 매주마다 그렇게 드려요. 옛날처럼 무식하게 빚내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헌금이었으니까. 헌금과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간에 그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구약시대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린 그런 목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런 율법적인 헌금관, 기복적인 헌금관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차라리 절 주세요. 그렇게 드릴 거면. 제가 기쁘게 받아드릴게요. 제가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릴게요. 차라리 절 주세요. 제가 유용하게 쓸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값없이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예물은 절대로 교회에서 강요되어질 수 없다. 강요되는 순간부터 뭐가 없어져요? 자발적인 믿음의 헌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돼버려요. 강제성이 띠게 됐을 때. 강제성을 띠게 될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조차도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강요한 헌금, 강요한 11조는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성도를 섬겼대요. 힘에 지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이 그 어려운 성도를, 그 어려운 교회를 그냥 눈 뜨고 못 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데 그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액수와 어떤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형제들에 대한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흘러 넘어갈 때 우리는 뭘 강조하지 않아도,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고 예물이고 그것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율법에서도 그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예물들, 그런 11조들. 근데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만 남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순양이나 숫소엽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예물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냐? 그 중심이 없는, 많이 드리면 뭐예요? 그 중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없고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이런 예물 갖고 와면 뭐 하겠니? 이거 나한테 짐이야. 이거 나한테 짐이야. 누가 제발 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예물 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짐 지우는 예물 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이 없으면 사례를 덜 받으면 되고 조금 덜 나누면 돼요. 선교하는 거 조금 줄이면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사역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는 믿음의 분량만큼 사역을 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물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움직이고 교회가 처음부터 뭘로 움직일까요, 여러분? 계획을 서요. 뭐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너희들 예산 부서마다 이만큼 줄게. 여기 안에서 계획 짜고 여기에 맞춰서 일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헌금을 잘 안 해요. 거긴 교회를 삭막해요. 교회가 강팍해요. 되게 마음이 성도님들이 밭이 청년들도 그대로 강팍해요. 마음이. 그래서 갔을 때 청년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다 떨어지고 뭐 두세 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씩 돌아왔어요. 이렇게 마음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배 드리게 됐는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희 청년부에 예산 주지 마세요. 예산 하나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예산도 얼마 없었어요. 청년들이 안 보이니까 예산도 아주 조금밖에 안 줬어요. 예산 주시지 마시고 그 대신 우리 청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만 저희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여기서 뭐 나올 것도 없는데 예산 안 줘도 되니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기서 저는 헌금 강요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어. 그리고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알바하면 알바했다고 11조 드리고 뭐 하겠다고 11조 드리고 뭐 한다고 헌금 드리고 재정이 너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그리고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지원을 얼마 안 받고 그 아이들이 선교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너희들 헌금 드려. 재정 내려줄 테니까 그 헌금 교회에 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되게 열받죠.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헌금을 이제 교회로 드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조금 쥐꼬리만한 재정으로 다시 사역하고 되게 웃기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강팍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로 교회는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도구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않길 원하고 성도님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 말씀 들은 말씀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 예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예물 생활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보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또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른 예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른 목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잘못 생각해서 잘못 드렸던 예물, 11조,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셔서 그 육신의 복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이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넉넉하고 늘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반드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신의 복을 받고 형통함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기 위한 그런 조건적인 그런 잘못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랑과 이웃을, 교회를 향한 바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우리 중역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아버지 넉넉히 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